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? 지난 한 주간 저는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. 비가 많이 오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은 조금 불편함이 아무래도 좀 있는 때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환경 또 여러 가지 형편 또 상황 이런 것에 제한되진 않는구나 라는 것을 좀 한 주간 또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은혜라는 것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감동으로 오는 은혜도 있는 것 같고요. 그 기쁨에 이런 은혜, 감격 그런 은혜도 있는 것 같고요. 또 어떤 것은 좀 많이 불편함, 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거북함 이런 것으로 오는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.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좀 기쁨과 감격 이런 은혜가 좀 많은 것 같고요. 또 세상에 또 들려지는 소리들을 통해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오늘 목사님하고 그런 여러 번 그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런 나름대로 그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좀 불편함 또 답답함 이런 걸 좀 느끼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제 개인적으로 또 주시는 은혜를 좀 되짚어보고 또 찾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부정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긍정적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너무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을 통해서든지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또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배가 고팠는데 기도 시간에 배고픈 건 믿음 없는 거냐?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먹지 못할 것을 잔뜩 내려보내 주시는데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.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그런 말씀에 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긍정적인 그런 말씀에도 또 큰 은혜를 받지만 그 속에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오늘 여러 가지를 나누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. 제가 지난주 이렇게 좀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는 찬송이 있어서 오늘은 이 찬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.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라는 찬송가인데요. 저희 예배 시간에 첫 송으로 좀 종종 부르는 찬송이었고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주 부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잘 아는 찬송이지만 예배 찬송으로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곡해서 불러왔었고 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으로는 그렇게
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송을 좀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 좀 계속 많이 부르게 되어졌었는데요.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말씀 속에서 시편 150편,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그 150편 시편이 이제 결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짧은 6절, 6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그 6절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선언이 13번이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임을 제가 좀 이렇게 다시 되새겨보면서 찬양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. 늘 찬양하고 이 예수와 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찬양 해왔지만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?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원한 의무라고 찬양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.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행해야 될 의무. 어떻게 보면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의무라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죠.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. 그러면 성도들 또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는 분명히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,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. 그래서 오늘 교회는, 성도는 영원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요, 천국에서라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.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게, 성도에게 주신 그런 의무라는 사실을 시편 말씀 속에서 또 이 찬송가 제가 한 주간 부르면서 좀 다시 되새겨 보게 되어졌습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, 꼭 노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, 춤을 출 수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에는 찬양과 예배를 제가 좀 구분지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 주간에 시편 150편을 보면서 찬양이 예배인 것이고 예배가 찬양인 것이고,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, 그리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찬양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, 저도 이전까지는 좀 그래왔었는데요. 왜 이 시편의 결론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?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성도의 영원한 의무는 찬양이고 또 예배이고 결코 분리할 이유도 없고 나눌 이유도 없는 것이더라고요.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,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역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,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,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의 의무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고, 또 오늘 우리는 그 찬양, 예배를 위해서
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고 또 마땅히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. 그러면서 시편 150편에 그 절절마다 찬양에 대해서,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.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?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? 하나님을 찬양하는데,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?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다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.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? 시편 150편 6절에서는 여호와,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.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스스로 계셨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, 예배의 대상, 찬양의 대상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. 간혹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도 뭐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아요. 예배한다고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뭔가 찬양하는 일들이 그건 뭐 바른 신앙, 참된 신앙은 아닐 것이고요. 그러면서 어디서 그럼 찬양해야 되는가? 요즘 뭐 오늘 목사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눴지만 예배 장소는 참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제가 시편 150편에서 다시 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.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? 성소, 성전, 오늘로 하면 예배당, 교회. 그래서 모임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. 물론 다 흩어져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, 성도들의 공동체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의무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, 성소에서 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. 모여서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도 예배하고요. 흩어져서만 예배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진리는 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시대든 2000년 전이든 오늘이든 2000년 후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도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흩어져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각자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도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지만 교회는 마땅히 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을 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시편 150편에서 좀 다시 제 나름대로 새겨보게 되어졌습니다.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? 3절부터 5절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양한 악기들의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. 뭐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. 무악기파. 절대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뭐 그런 파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성경은 뭐 나팔도 불고 저나 이제 목사님 나팔을 좋아하는데요. 뭐 트럼펫 나팔도 있고 뭐 또 색소폰 나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팔이 있을 수 있죠. 나팔 불어서 찬양하고 큰 북도 치고 작은 북도 치고
요즘은 그 그냥 다 하나로 묶어놓은 걸 드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안에 큰 북도 있고 작은 북도 있고, 네.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. 그런데 그 속에서 좀 제가 깨닫게 하신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. 왜 이 여러 악기들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나열했을까? 뭘 쓸 수 있고 뭘 쓰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여러 악기들, 또 춤을 추면서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죠. 춤을 춘다라는 것. 다윗이 빼앗겼던 또 법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올 때 막 춤을 춘 그 장면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다윗이 춤을 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편 속에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시는 감동 속에 깨달았는데요. 힘을 다했다라는 거더라고요.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몸짓이 바로 춤이더라고요. 물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춤을 춘다라는 것이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는 것,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라는 사실. 다양한 악기를 단순히 써도 괜찮다, 그렇게 쓰면 더 좋다,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50편의 결론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때는 오늘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, 꼭 교회의 오케스트라를 잘 갖춰놓으면 더 좋다,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. 모든 예배하는 자, 찬양하는 자는 온 힘을 다해서, 심지어 오늘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함이 예배자의, 또 찬양하는 자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.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누가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.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가 예배하는가? 호흡이 있는 자라 해요.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,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.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고요. 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. 우리는 죽었는데 살림을 받은 자고, 또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에게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.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좀 이 찬송가가 가사가 좀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. 하나님의 위대하심,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, 그것이 바로 시편 전체가 말하는 복된 삶의 결론이라는 것.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를 누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지만,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된 삶의 그 최종 결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,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자,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삶이 영원한 복을 얻은 삶임을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좀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 그런 한 지난 주간이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, 이 찬송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사를 좀 잘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함께 좀 찬양을 나눠보겠습니다. 큰 영광 중에 계신 주, 나 찬송합니다.
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.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.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.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.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.